요한계시록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고향 가신 분도 있고 빠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빼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다 뭐 좋고 덜 좋고 많이 좋고 그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이라는 것,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건가? 그 다음에 뭐 아이벤 여자는 조심하고, 뭐 그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얘기가 써졌는데, 이건 이단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자기들 것으로 삼아가지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주 빠지면 아주 큰 손해가 납니다. 일생의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확실하게 알면 이단들의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잠깐 멈추고 오늘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절망과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간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어떤 10대가 자기 친구들 태우고 자기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가지고 질주를 하다가 자기 안에 있던 친구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뉴스는 간혹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건 한 사람,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친구의 차에 탄 그런 친구들이 모두 다 아주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전에 한번 영종대교에서 사고 난 것이 기억이 나요. 106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과속으로, 안개가 그렇게 잔뜩 끼었는데 과속으로 달리다가 앞에 있는 추력을 모르고 추력을 들이받았다가 멈추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다 들이받은 거예요. 106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난 차량이 하나가 있는데 외제 차량, 크루즈 기능이 있는 차량. 그 차는 자기가 멈춰선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은 이제 웬만한 우리나라 차량도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차만 빼고 거기다가 이제 추돌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한 사람의 과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의 선장님, 그 선장, 그분께서 글쎄 자기의 모든 거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과욕,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 이제 언젠가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냥 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운전대를 붙잡고 시동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생각나는 분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루를 생활할 텐데 그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정말 사고는 위험한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행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으로 인한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처음 사람, 시조인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어 타락을 했는데 그 죄값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 우리에게까지 죄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이 원죄 교리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식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스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한 사람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대표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가 전가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죄를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신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 그 대표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의 결정은 온 국민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지금 온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님을 하시는 분들이 피치 못하게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느냐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주니까 또 안 받은 사람은 또 억울하잖아요. 또 이런 게 또 편을 갈라놓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받아서 쓰기는 좋지만은 이것이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 그 짐이 다 또 넘겨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빚더미가 돼버렸습니다. 나라가 이 빚을 그렇게 많이 지면 그건 그렇게 좋은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쓰기는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정이 온 국민들에게, 나라들에게 나라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밤새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하죠. 11명이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대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일본 천황이 1945년 미국 함정에서 항복문서에 조인을 냈습니다. 누가 항복문서에 조인을 냈습니까? 일본 천황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패망한 겁니다. 패전한 거예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여기 한 사람 때문에 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 12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인한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 그로부터 우리는 절망의 소식만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원죄.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성이 올라와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제 화가 내게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찔러주시고 역사하신다면요 우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 죄로 인한 절망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절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뭐예요? 죄악의 결과가 죄액사슨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뒤에는 심판, 둘째 사망, 불호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죠. 절대적 절망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절망,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절망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절망입니다. 그런 절대적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나에게까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망의 뉴스가 들려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류의 속죄의 대표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오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뛰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땅구멍으로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잔뜩 주면은 이 땀방울에서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애써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양손과 발과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찔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의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인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한 희망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대적 희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5번 이상 나옵니다. 군림한다. 여기에 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림한다는 거죠.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했던 실체가 사망 권세라는 것입니다. 군림했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이전에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인생,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이제는 누가 군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과 은혜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주님께서 군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이죠. 죄 가운데 악한 말로 서로 분쟁하고 뒤에서 남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이것은 그 죄가 우리에게서 군림하였을 때 일어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 마귀의 일이래요.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서 생명을 심는 왕권의 행사가 곧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죠. 능력을 행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기도하러 같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우리들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군림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죄성이 그냥 꿈틀거리고 올라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또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또 말투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침부터 왜 기분 나쁘게 말합니까? 그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아서 그런 거야. 그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예,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은 안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기분대로 살아. 기분대로 말을 해. 좋으면 한없이 좋고 말이죠. 안 좋으면 툭툭 내던져버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남아있어 그렇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고 비워드려야 되죠.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오늘 하루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자꾸만 생각이 떨쳐버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잡생각은 떠나가라 외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절대적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어지신 목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지신 목자. 우린 양떼처럼 그냥 어지신 목자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곁길로 혼자 잘난 척하면서 옆으로 삐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도 못 찾아 집도 못 돌아와. 어디서 헤매고 있으면 목자가 가서 또 이렇게 구해오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안전한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지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예, 한 사람으로 인한 비전입니다. 비전. 한 사람으로 인한 비전. 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나게 크죠. 대표성도 갖고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소망 있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덕성, 윤리성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인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지혜로운 여인. 나발이 잘못해가지고 어리석게 이 다윗이 보내온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면박을 줘가지고 조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화를 냈던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 잡아 죽이겠다. 예, 다 잡아 죽이겠다 생각하고 또 쫓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정말로 쫓아와가지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하고 먼저 달려가서 다윗을 보니까 내려앉아가지고 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주라는 말만 표시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분노가 풀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무모한 사람은 희생하지 않고 살상하지 않고 나발도 살리고 온 자기 목장 사람들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가족.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만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불교의 대단한 신봉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었어요. 그 작대기를 후들겨 맞으면서 이제 예배당에 그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생들, 만만한 동생들을 교회로 나가자고 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인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믿음의 결단을 낳고 우리 어머님에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너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혹시 몰라. 그래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강서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셨던 김석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친히 평택까지 내려가셔서 상담을 다시 하신 거예요. 다시 확신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을. 전 가족을. 우리는 이제 명절 때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 18번지가 있어요. 찬송가 18번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찬송을 꼭 불러요. 같이. 다른 건 안 불러. 그것만 불러. 그러면 같이 예배를 하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날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예요. 이 신앙의 자녀로서 자라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살아나는 경우, 도시가 예레미야 5장 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 찾아보라. 막 이리저리 두루달리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도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서울 도시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 가능성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 이 모든 재력가가 되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곳에 빈민을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런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 한 사람의 비전. 나라가 사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한 사람을 잘 뽑으면 나라가 삽니다.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 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생기가 넘쳐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한번 해봅시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교회가 생기가 없지? 자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딴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생기가 넘치면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풀이 죽어 있고 맨날 낙심하고 얼굴 찡그리고 있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기가 넘쳐야 돼. 내가 즐거워야 되고 만나면 할렐루야 아마 즐거워야 되고 기뻐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찬양도 힘차게 하고 말이죠.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들이 안 보여요. 마스크를 쓰니까. 다 벗어보실까요? 벗지 마세요. 예. 예. 표정들이 안 보여요. 표정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에 찬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근데 마스크를 다 써버린 거야. 마스크.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가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 집 나간 자식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가 있어요.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더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주님께로 오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요, 아이가 계속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를 낳으세요.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를 낳으세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예, 우리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 여울이 다음은 누굽니까? 여울이 다음은 누구예요? 계속 좀 태어나야 돼요. 교회는 신생아가 많아야 됩니다. 신생아가 많아서 막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요즘에 애기 울음소리가 잘 안 나. 애기 방에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 돼. 아이가. 저는 나라도 말이죠. 우리나라 나라도 정부 관계자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설교를 좀. 뭐냐면 그 재난지원금 다 나눠주지 말고 애기 난 사람들한테 좀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애기 난 사람들은.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말이죠.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양권도 제일 우선순위로 말이죠. 더 주고 아이 셋 낳으면 최우선순위권. 아이 둘 낳으면 그 다음 우선순위권. 이렇게 해서 좀 정책을 펴나가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또 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죠. 아이들이.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환경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기가 있으려면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침례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생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말이죠. 눈물 쏟으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이 있을 때 교회는 생기가 있는 거죠. 아주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나와서, 안 되면 여러분이 나와서 간증하세요. 아니면은 딴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주께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구원받고 나서 고등학생 때 정말 우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불쌍해 보였어요.
얘들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기도하다가 아침 자습 시간 조기학습 일찍 와가지고 8시부터 9시까지 조기학습 하는데 그때 반장을 했거든요. 제가 반장이 하는 건 뭐냐면 떠든 애들 이름 적어서 청소시키는 것이 아주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옆자리 비워놓고 1번 하면 1번이 와요. 옆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성경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 펴놓고 적어놓고 히브리서 9장 27절 밑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로마서 3장 23절만 알면 저절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제 쭉 했죠. 그때도 외우는 구절도 있어요. 링컨은 죽었으나 컨닝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제 컨닝 열심히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1번부터 65번까지 다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믿는 애들도 생겨나고요. 지금도 전화하면 부들부들 떠는 애가 있어.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얘들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직장인들 또 학교 캠퍼스에서 학교 내에서 친구들 전도해야 됩니다. 와보라. 무조건 와보라. 그거 100번 말하면 옵니다. 100번 말하면 와요. 와보라고 꼭 와보라고. 선물도 주고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와보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가 넘쳐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또 10월 초쯤부터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민경 자매님 보고 제가 특송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예, 클라리넷 연주 같이 합시다 그래. 수요일날 예배를 성도들이 좀 오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노는 날이라. 예, 노는 날에 탄력을 받으면 그냥 쭉 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정신을 차리다 보면 그래 오늘은 온 가족이 예배당에 가자 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예배당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자리를. 그렇게 아주 교회가 아주 생기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거기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목회가 성과가 있질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면 그런 얘기 나누거든요. 참 요즘 정말 어렵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나오는지 몰라. 정말 어렵다. 뭐 헌금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거든요. 근데 먼저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목사님이 뭐라냐면 나는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했는데 부흥 집회를 일주일 동안이나 했는데도 구원을 받고 헌신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막 절망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이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그 한 명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놓은 로버트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헌신했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프리카 선교의 불을 지핀 아프리카 복음의 불을 지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리빙스턴이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1100명의 유태인을 살렸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실제 독일군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위기 속에서 오스카 신들러가 자기의 사업을 통하여 유태인 1100명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였어요. 정말로 돈만 벌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유태인들을 보고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의 유태인 회계사인 스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제 유태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있는 모든 사업적인 재산을 갖다가 다 주고서라도 유태인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으로 유태인의 목숨을 삽니다. 그렇게 신들러 유태인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리스트가 1100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100명을 기차에 태워서 자기의 공장으로 다 이제 이동하게 합니다. 공장에서 마지막 연설을 해요. 자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독일군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돌아간다고, 누구에서 붙잡힐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유태인 1100명이 자기들의 사인이 다 적힌 쪽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만나든지 이걸 보여주라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참 찌릿했던 것이 자기가 타고 온 집차,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있던 비싼 핀을 갖다가 이걸 빼내면서 이것을 팔았더라면 1명, 2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하면서 엎드려 통곡합니다. 엎드려 통곡해요. 유태인들이 그 신들러에게 줬던 반지 안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경우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절망, 그 한 사람의 절망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잘 벌어서 그렇게 쓰십시오. 잘 배워서 그렇게 쓰십시오. 그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